출애굽강의 20번째 말씀입니다. 우박재앙, 특별히 내가 여전히 백성 앞에 교만하여,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이죠. 5월에 중순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1, 2월 달은 겨울이고 특별히 우리가 연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자. 올해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뭘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3, 4월이 되면은 또 봄이죠. 그래서 3, 4월 달에도 우리가 뭔가는 그래도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5월이 되면서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씨도 더워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생활이 또 신입생들이나 학생들도 학교 생활 다 적응하다 이렇게 보면은 5월부터는 이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5월부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서 여름에 이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찬바람이 나면 가을이고, 가을이 되면은 또 이제 어느덧 추수가 있고 겨울이 있고 그러면 또 이제 한 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5월부터는 좀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이제 뭐 저도 이제 아팠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감기 걸리신 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집안 행사를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타이트하고 집중한 것 같았는데 뭔가는 좀 흐트러져 가는 그런 때가 바로 5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년 우리가 이렇게 같은 어떤 일을 반복하지만은 올해 5월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냐면 아무리 분주하고 뭔가 일이 있고 뭔가 우리가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으시면은 그냥 그 1년 그냥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면 우리 인생도 다 가버리는 겁니다. 잠깐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1년 내내 집중하고 1년 내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약간은 좀 풀어질 때가 있어. 풀어지더라도 다시금 나사를 자꾸 죄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모르지만 2013년 5월 달에 제가 여기 처음 왔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만으로 10년. 만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 10년이 뭐 그냥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버렸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도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될 때고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셔야 될 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항상 깨달으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뭐 얼마나 뭐 몇천 년 지난 얘기인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나 결국은 다 똑같더라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교만하고 그것에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불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당할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합니다. 교만하죠. 자, 왜 교만합니까? 자신은 여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강대국 애굽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재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그렇게 재앙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조금 돈을 벌고 조금 높아지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이 정말 교만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 이 자고하다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히스톨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신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세우는 거. 자기가 막 자기를 세우는 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래 어원은 뭐였냐면 흙으로 뚝이나 방어벽을 쌓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뚝을 쌓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 거기다가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겁나지 않습니다. 니들이 쳐들어오려면 얼마나 쳐들어와라. 비가 올라면 와봐라. 우리가 이미 다 뚝을 쌓아놨으니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겁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인간같이도 약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자연환경을 조금만 바꿔놔도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의 마음이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가 굳건히 왕자를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뭘 굳이 재앙을 10번이나 내립니까? 그 전에 다 멸망시켜도 되는데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이번 재앙에는 꼭 돌이키길 바란다. 이번에는 네가 꼭 회개를 바란다.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바로가 돌이키길 원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뭐 바로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 죄는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발각된 죄인이 있고 죄가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 죄가 발각되지 않은 것 뿐이지 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 안 참아주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떻게 있어요? 저는 여기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평생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십자가에서 한편에 있는 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오늘 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임하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죽는 순간에라도 그 사람이 어쨌거나 십자가형을 졌다는 것은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못되고 나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도 죽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입을 닫고 신뢰지 않고 죽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 10번을 했는데도 안 와. 10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가족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귀찮은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피할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지금 당장 내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돌이킬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뭡니까? 우박입니다. 내일 이맘때 시간과 날짜도 특정해 주셨습니다. 우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재앙의 종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 재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앙이라는 게 날짜를 딱 정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특정해 주셨죠. 원래 이 우박이란 말이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면 춥다라는 뜻입니다. 춥다. 그 우박은 얼음덩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집트에는 우박이 원래 내리지 않습니다. 이집트 그 더운 나라에 우박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기온차가 급격히 일어나서 하늘에서 그게 막 얼음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그래서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는 원래 우박이 내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없는 그런 재앙을 특별히 내리시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이제 생겨나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이 형성된 이후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이집트가 맡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농작물도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건물까지도 다 죽을 수 있고 피해 볼 수 있는 이 우박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바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축이나 뭐 들에 있는 가축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 뭐 사람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모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꽃이나 나무를 죽이는 걸 원하시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일 재앙이 내리는데 재앙이 내리더라도 숨으라는 거죠. 건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뭐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막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 계시록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선지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다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성 그냥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미리 다 경고하셨습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지금 바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요즘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자식들 많죠. 사고 치는 자식들도 많죠.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너는 너무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안 듣고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그래도 끝까지 자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나쁜 사람이고 애굽의 왕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빨리 죽이시지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신가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를 굳이 뭐 벌 주고 죽이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화가 났어. 근데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이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줬지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그래도 참으시고 또 경고하시고 벌을 주시면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사기에도 그렇고 나라가 멸망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게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인간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모든 것을 멸망시킵니다. 그 사이가 전부 다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 근데 이 인간 세상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때가 별로 없어요. 왜?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든 세계가 다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 것처럼 다 끝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 세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상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 영적인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결국 지옥 갈 텐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갈급해야 되겠죠. 더 정말 간절하게 이 영혼을 살리는 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복음은 믿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그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이 이어지고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령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정말 막 재앙 내렸어. 날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피로 바뀌기도 하고 파리 재앙에 이 재앙에 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종기에 뭐 여러 가지 당했죠. 그냥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 정말 있나 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한 자들은 종과 가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으로 다 드렸습니다. 집으로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 살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면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짐승과 종 다 그냥 밖에다가 그대로 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박이 냈을 때 다 맞아 죽었습니다. 우박이 내리면은 맞아 죽습니다. 그 우박이 조그만한 거, 콩알만한 것만 내려도요, 총알 같습니다. 총알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 가속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먹만한 게 떨어지면은요, 유리창 다 깨지고 차도 부서지고 사람 머리면 머리 터뜨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과 같은 게 우박이에요. 근데 그게 들에 있었으니까 다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신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봐라, 니네 옛날에 이런 일 있지 않았냐? 지금도 있지 않냐?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순종하면 살아. 불순종하면 죽고 멸망당한다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지 않아, 그럼 이제 심판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안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구원시켜 주시지, 구원시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도 우리 자유고 순종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안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행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공부를 안 해. 그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뭐 어려워지겠죠, 사는 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쁜 짓 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실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내든지 벌금 내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잘못 선택해도 돼. 다른 것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거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어떤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지옥. 너무 그 결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근데 여호와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냐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사망의 그늘이 누구에게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서 정말 큰일을 겪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나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뭐 천국 갔는데 그냥 살아도 돼. 하나님 다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우리의 죄된 어떤 죄성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 부류가 나타나는 게 결국은 자기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게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뭔 이야기가 나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거기서 지금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두고 나와야지. 그래서 롯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오면 사는 거라니까요. 그 죄악된 곳에서 나오라고 하자. 거기 멸망시킬 거니까 나갔습니다. 자,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딸아는 나왔어. 딸아는 나왔는데 어떻게 됐으면 결국은 뒤를 돌아봤어. 왜? 미련이 남았어. 예수를 믿고자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미련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인정마귀가 끝까지 막 붙잡고 늘어진다고,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 롯의 아내는 거기서 이제 잘못한 거죠. 그럼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롯의 아내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죠. 나왔어.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버렸어. 세상으로 다시 향했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도저히 이 세상의 기쁨과 사람을 끊지를 못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게 롯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위들은 롯이 하나님 여기 심판한다고 한다, 우리가 다 도망가자, 나가자 했더니 뭐라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농담. 아니 지금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인데 그 농담으로 들립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해라고 했어. 지금 전쟁이 나고 죽게 생겼어. 그럼 피하라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농담으로 여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건 뭐죠?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다 롯의 사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환란이 있고 결국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 무슨 뭐 장난하냐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아니 뭐 진짜 없으면 상관없어요.
죽었는데 진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있으면 어떡할까 이제.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도 이 지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교이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160 몇 가지인가의 그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이 불교에서 난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지옥과 관련된 말도 많다고. 그게 바로 뭐냐, 아비규환이란 말이 있어. 우리가 아비규환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아비지옥이 있고 규환지옥이 있어. 그 아주 무서운 지옥인데 그 규환지옥 같은 것은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사람의 막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지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간도라고 합니다. 무간도지옥,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무간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어슬모의 사이가 아니야. 고통과 고통 사이가 없어. 그러니까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지옥. 아니 하물며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고, 불교만 있습니까? 다른 어지간한 종교들 다 있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은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주워드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냈겠죠. 정말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최소한 내가 지옥은 가지 말자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만 면한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지옥을 면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기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습니까? 자녀이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보통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알지도 못했는데 얘 조상이 할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땅을 수만 평을 그냥 저기 남겨놔갖고 내가 수조 원을 벌게 됐어. 그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런 거 아닙니다. 강남 땅이 아니라니까요. 뉴욕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땅을 주시다는 거. 하늘나라. 근데 왜 여러분들 그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본질을 잘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게 그걸 몰라. 그냥 죽어서 어떻게 하나보다 죽어서 뭐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걸 소망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라는 것, 재앙의 도구입니다. 그 재앙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린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드디어 재앙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뇌성, 큰 천둥 소리가 납니다. 이 천둥 소리 뇌성을 클로트라고 하는데, 이 클로트는 원래 소리란 뜻입니다. 소리란 뜻이고, 이게 다른 어떤 난해주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천둥 소리겠죠. 천둥 소리.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천둥 번개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천둥 번개치면은 신이 노했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번쩍번쩍하고 큰 소리가 나고 벼락치고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벼락이 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꽉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면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노했구나.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불까지 내렸습니다. 우박이 오는데 어떻게 불이 올까? 우박이 내리면서 번개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번쩍번쩍 하늘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번개가 땅에까지 여기 꽂힌가 무슨 번개가 그냥 폭탄 떨어지시. 그러니까 들에 있는 소고 사람이고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번개가 무섭습니다. 이 번쩍번쩍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베트남에서 오는데 세상에 어떻게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그 천둥 번개 치는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항로가 가다 보니까 거기에만 천둥 번개가 치는데
비행기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막 쑥 떨어지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비행기는 그런 벼락을 맞고 번개를 맞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 그래도 너무 심하면은 막 구멍 나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장이 정신없이 얼마 빠져나가더라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큰 천둥 소리 나죠. 우박 막 쏟아지는데 폭탄 좀 떨어지죠. 거기다가 이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여기저기 막 불을 지르는 겁니다. 우박과 번개가 동반해서 사람들이 막 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꼼짝도 못합니다. 우박 제한으로 극심하게 사람들이 이제 무서웠어. 뭐 바로는 안 무서워서 바로 까불다가 아이고 무슨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까불다가 지금 바로가 크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런 모든 존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박 재앙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처음부터 세게 주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강도를 높여면 서서히. 그전에는 아무도 안 죽였어. 근데 이제 동물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도 죽게 됩니다. 재앙이 점점 세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뭐 환란들 재앙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은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우박이 내렸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대접 심판의 7번째 대접에서 마지막 내리는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박입니다. 우박. 근데 그 우박이 얼마짜리가 내리냐면 한 달란트면 여기서는 한 20kg 정도 됩니다. 20kg 되는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다 죽습니다. 그거 뭐 차 다 깨지고 집도 다 깨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굉장히 많이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일날 여호수아서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전쟁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왕들이 힘을 합쳐서 막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과 그 여러 왕들에게 우박을 내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여러 가지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출애굽 때도 쓰시고,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쓰시고, 마지막 때에도 그때도 나팔 재앙 때도 쓰시고 7 대접 중에서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마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발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승승장구해. 근데 어느 순간 병이 찾아왔어. 어느 순간 사고가 찾아왔어. 어느 순간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축복이라니까. 그 사람 그렇게 놔뒀으면 교만해져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인기 끌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 조용필이 그렇게 인기 많지 않아서 그 전에 뭐 난주 나오나 다 있었지만 조용필도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그 오빠라고 우리가 막 다 뭐 오빠 하지 않았습니까? 70 넘었다고. 그 사람들의 인기가 그때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화려했던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병이 안 났으면 왔겠습니까?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왔겠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왔겠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인기 스타들이 오늘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돼서 나중에 뭐 목사가 되어 있어. 나중에 보면은 뭐 하여튼 뭐 간증하러 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뭐 돕고 있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돈을 많이 벌 때에는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뭔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 술을 먹고 마약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를 돕는 데 간다든지 복음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간증하면 다니든지,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은 옛날처럼 못 봅니다. 인기는 옛날처럼 없습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뭐 두들겨 맞고 와서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상처가 있는데, 흉터가 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그 무엇보다도 복된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잘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잘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승리자가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간증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재앙으로 채소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뭐 무슨 조그마한 우박이 떨어져도 그 뭐 상추고 배추고 구멍 숭숭 다 떨어지는데, 큰 우박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으면 채소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무들도 꺾였습니다. 얼마나 우박이 컸는지 나무가지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 고센 땅에만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7년 8년 때 그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버티냐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예비해 주시고 또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 아무리 크고 힘든데도 안 죽어.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자, 27절 되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박재앙,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데, 근데도 여기서 그 바로의 간교함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러면 그전에는 범죄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슬쩍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회개하는 게 아니죠. 너무 이 우박장이 크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공포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은근 자신의 불순종을 애굽의 백성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기가 악하지 뭐 애굽 백성들 뭐가 악합니까? 애굽 백성들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가 악한데 또 이럴 때는 슬그머니 자기의 백성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악한 거죠. 그게 간교한 짓을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는 다른 걸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보여줘. 우리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범죄하고 있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 죄를 쌓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가 인간의 모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만 그치게 하라. 이제 바로가 아론 불러서 이제 그만 그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끝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우박장으로 이제 뭡니까 시키면서 내 이미 많이 묵었다. 내가 이미 많이 먹었어. 내 피해를 많이 봤어. 사람도 죽고 뭐 동물도 죽고 가축도 죽고 채소도 다 지금 못 쓰게 생겼고 이제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만하면 이제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허물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 뭡니까? 자기의 원래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우박 재앙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좀 벗어나 보려는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자기가 잘 믿겠다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만 고쳐주면 내 재산의 반이라도 바치겠다는 거. 뭐 그래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면요 다 도망갑니다. 왜냐면 약속 안 지키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로가 딱 그거라니까. 너무 지금 피해가 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빨리 그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다시
죄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또 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는 잡초와 같구나, 잡초. 여러분들 이제 막 지금 잡초가 한참 자랄 때 아닙니까? 이 잡초가 처음에 이제 막 싸게 나올 때는 조그매. 뭐 이렇게 뽑으려고 그래도 너무 작아서 찝히지도 않아. 그게 잡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잡초는 신기한 게 뽑아도 또 나옵니다. 뽑아도 계속 나오고, 신기하게 이거 심지도 않았는데 막 나옵니다. 그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잡초는 처음에는 금방 뽑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엄청 커집니다. 그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가을에 가면은요, 이게 막 2m도 넘는 것도 있어. 그리고 나무처럼 돼버립니다. 아주 막 질겨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잡초와 같다니까. 여러분들이 뽑아내도 여전히 나옵니다. 왜? 우리 마음밭에는 이미 그 인간의 죄악된 그런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비두면 계속 나와. 계속 뽑아줘야 돼. 이 뽑아주는 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라납니다. 이게 슬슬 자라나가지고 슬슬 이제 내 옛 어떤 승질이 막 나오게, 나의 옛사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빠져. 일이 있어서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자라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한 3주만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나오기 힘들다고. 나오기가 싫어.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똑같아. 잡초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를 그때그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잡초를 뽑아내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 옥토와 같은 나의 믿음이, 아니 오늘 은혜 엄청 받았다고 내일 뭐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은혜 받기는 어려운데 은혜를 잃어버린 건 순식간입니다. 승질 한번 내면 은혜 다 까먹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다시 잡초들이 막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신도 나오고, 낙심도 나오고, 막 하는 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에 내가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하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초두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조금은 이렇게 좀 풀릴 수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어떤 잡초가 났는가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울하지는 않는가. 이 우울이 되게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울하면은 죽고 싶은 생각 듭니다. 결국 막 그래서 죽는 거야. 사람들이 자살을 제내합니까? 이 좋은 생명을 왜 버립니까? 자기가 스스로 우울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야. 그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되니까. 지금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바로같이 계속 너희들 죄를 짓고 있어.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런 잡초가 계속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29절과 30절 봅니다. 자, 당시의 애굽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니까 그 나라를 주인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고 군림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도 현찬 나라도 아니야. 세계 최강국이야. 거기에 왕이야. 거기다 이스라엘 뭡니까? 자기네 노예라니까요. 처음부터 지금 바로가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아니 우리도 신이 많어. 우리 애굽이 섬기는 신도 많어. 근데 그 하찮은 그 자기들 노예들을 섬기는 그 신, 그 말을 들으라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아니 뭐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의 신이라면은 그럼 혹시 섬길까 말까 하는데, 이건 자기네 나라의 뭐 종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신의 말을 듣겠냐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가 교만한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니네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우습게 섬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로에게 계속 이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박과 번개와 내성을 다 그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가 그렇게 죄를 져도 그렇게 용서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가 다시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바로가 또 죄를 짓고 강팍해질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재앙을 그쳐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그 죄를 또 안 지면 좋겠죠. 근데 또 언젠가는 짓습니다. 또 조금만 마음이 이러면은 또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해돼가지고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런 마음, 분노의 마음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죄 질 건 알지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막 엄마하고 아빠한테 빗자루로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회초로 맞으면 다시는 안 가겠다고. 다시는 안 가요. 맞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맞을 때마다 타면 안 한대. 그 다음 또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 부모님도 알아. 그렇지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혼내서라도 자꾸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어릴 때에는 훈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잘못을 하는데 혼내지를 못해.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잘못이란 걸 모릅니다.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잘못했는데도 그냥 뭐 아무 말. 그러면은 이게 죄란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죄가 관영해지는 겁니다. 죄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일반화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죄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걸 뭐라고 안 해. 죄라고 안 해. 그럼 죄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하나님 죄라고 그러면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박과 내성과 번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쳐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역시 사람들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해. 그거는 여러분들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 말을 듣는 척만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 사람을 믿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손에 칼을 들었어. 몽둥이를 들었어. 아니 도둑놈이 와가지고 막 나를 협박하는데 말 안 듣습니까? 들어야지.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이야. 우리가 도둑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뭐 믿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바로가 똑같은 겁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무섭기만 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우박 재앙만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 관계가 아니고 힘과 힘의 대립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힘과 하나님의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인정에 이끌리면은 우리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은 다 맞다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다 옳은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힘과 힘으로 지금 대결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전쟁이지. 힘과 힘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뭐 하는 거 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과 힘이 부딪힌 거.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신뢰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이 전쟁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보리와 삼을 심었습니다. 보리와 삼은 대략 1월에서 2월경에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보리에 싹이 나고 삼에 꽃이 폈다. 이 얘기는 1월 말에서 2월 초순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와 삼은 3월 달에 이제 거둬들이게 됩니다. 밀은 4월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월 말에서 2월 초니까 아직 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싹이. 쌀보리, 남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리와 삼은 다 죽게 해서 먹을 게 없게 하지만 그래도 뭐는 남겨주셨습니까? 밀과 쌀보리는 먹게 놔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다음에 또 바로가 강팍해집니다.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이제 남은 밀과 그 쌀볼이 메뚜기가 가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버티고 가야 결국은 계속해서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뭐 명예도 다 없어지고 많은.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리석어가지고 빨리 두 손 들고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 자기만 손해라니까. 그 또 하나님이 먹고 남으라고 그 줬던 거 결국 메뚜기가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고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마귀는 잘 되게 하는 것처럼 해. 그러다 한꺼번에 다 멸망시킵니다.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성 밖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그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시 바로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 이상의 더 무서운 더 큰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이제 세상을 보지 마시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바로가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있는 거 다 뺏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기 아들까지 죽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교만하지 말고 나를 죽이라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은 다른 게 없어. 다른 약이 없어. 겸손은 그냥 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내가 없어집니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너무 괴로웠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 내가 죽으면은요 편해집니다. 왜? 죽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안 들려. 누가 나를 와서 짓밟아도 하나도 아픈지를 몰라. 그래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는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래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겸손해지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 다시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